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위대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좀 아주 강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바울을 많이 핍박했죠. 바울이 이곳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그곳에까지 따라와서 핍박했던 그 무리가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달했냐면요, 3절에 나오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 속에는 여러 복음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 속에는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왜 그렇게 대단하고, 왜 그렇게 위대하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증명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 내가 너에게 증명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어떤 그 내용이 있기에 그렇게 위대하냐, 그것은 바로 완전한 인류, 우리 인간의 유일성의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너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죽였다,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죽였다. 이것을 이제 그래서 신성모독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하고 또 우리가 참 기막힌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본인이 그렇게 전가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맞는 말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맞는 말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맞는 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맞는 말 했습니다. 근데 옳은 말하고 맞는 말 했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기어이 고집하면서 그를 죽였거든요. 이게 기막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을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기어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마귀는 어쨌든 진리를 아니라 그러고 사실을 아니라 그러고 진짜를 아니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 거짓의 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가 너희 아비, 바로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내용도 사실상 뒤에 배경이 이 거짓 아비 마귀가 그렇게 사로잡아서 인간들을 불의 병기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바울은 이제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자, 그리스도 해를 받고 이 말이죠. 그가 고통의 고난의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 가장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다 아닙니까? 복음의 다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 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증명을 했는데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10일, 40일 다메섹 충격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됩니다. 11번 이상 나타나셔서 모든 백인과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당신이 진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120명 그 이상 인원들 앞에서 계속해서 아주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이 부활체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걸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완벽한 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을 불러서 아주 충격적으로 이제 정오지간에 그것도 군사들하고 같이 가는 그들 앞에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무 충격받아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재창조되어서 전도자로 거듭나서 지금 복음이 오늘 우리에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은 왜 죽었냐? 그것은 예언대로 죽으셨다. 사도행전 우리가 아시는 대로 2장 23절인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는데 사실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 시간표에 당신이 내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죽음이 그냥 힘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능해서 어쩔 수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값, 사망, 저주와 재난, 제약 이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다.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 말은 이분은 사망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들이시다. 로마서 1장 2절로 3절에도 그것을 증명했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구주다, 구원주다. 이렇게 바울은 뜻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으로 끝났다 칩시다. 그가 설사 십자가 죽음이라도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로마 그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양쪽 강도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인들이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죽으셨냐? 두 강도는 자기가 진짜 그런 흉악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제목을 갖고 힘없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바로 내려와 버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불어서 먼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전능의 능력을 가진 창조주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대로
힘을 다 내려놓고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왜 죽었냐? 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 사단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시하루와 첫 땅,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살아난 이것을 증명해 바울이 증명한 것을 뜻을 풀어 증명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느냐 이 말을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것, 그 부활해야 될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방인 교주들처럼 죽어 끝났다면 그런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살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요? 우리의 주인으로, 예배의 주인으로, 모든 인류의 주인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그리고 인간의 주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이분이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제 그 분명히 근거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죽은 자라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믿는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종교, 모든 종교는 100% 우상이 되는 것이 왜? 어차피 죽어 없어진 존재, 전혀 살아있지 않는 존재, 그를 갖다가 우상으로 삼고 그리고 뒤에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렇게 뜻을 풀어서 세세하게 복음을 전달해도 다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진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 밑에 5절에는 그러나 보세요. 유대인들은 바로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이들은 보세요. 유대인들 이들은 이 세세하게 풀어지는 이 복음을 듣고도 거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전혀 불신자인 이방인들, 경건한 헬라인들은 오히려 믿고요 정말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안식일에 또 복음 전해주세요.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데 이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들, 이들은 완전히 지금 종교인이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거부하고 시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가 이렇게 핍박하니 오히려 내가 이방인들을 가리라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기하면서 핍박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믿을 자는 경건한 헬라인 이 기본인들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적지 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너무 상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 자신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그분이 전하는데도 핍박하고 안 믿고 믿을 자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이렇게 안 믿고 핍박하고 오히려 복음을 거스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전달할 뿐이자 그분이 하시는 명령대로 우리가 전달하고 순종할 뿐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하면은 정말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그대로 주님께서 전도자가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였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진짜 이 인류의 메시아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성탄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인. 전능자가 우리 주인이면 사실상 끝나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주대심의 위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세상에 생각을 했냐.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이렇게 뜻을 풀어 설명하는 것은요. 결국 그 끝에 모아보면은 주대심인 것입니다. 왜? 이분이 부활하셔야 주인 될 수 있거든요. 주인 될 수 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인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전능자가 주인 되시면 사실상 이 악령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그때 내 주인 되신 이분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인 되면 나는 종이고 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 되심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분은 완벽히 책임져 주시고 완벽히 우리를 바로 사랑하시고 행복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이 주인이시지 옛날에 종과 노예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한 부분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시간, 내 생일 모든 것을 주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또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대심은 세상이 말하는 주대심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전능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고 그분을 전달하는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